네,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초점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내를 또 누이라고, 물론 누이긴 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뭄이 있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했지만 또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씩 한 단계씩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한 단계 키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인데요. 우리가 또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테스트 그 시험이 있어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시험이라고 또 표현되는 것을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유혹이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 시험하고 유혹 이 단어를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사실은 쓰여진 단어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진 않으시죠. 유혹은 누가 합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시험 받는 거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돈에 유혹이 있는 거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템프테이션, 유혹,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빠지지 않게 달라고 그러한 기도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을 자라도록 하기 위해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가게 되는 것이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시험 보다가 끝나요, 삶이요.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할 것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자꾸만 시험만 보다가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통과하지 못했다라면 또 아브라함의 삶은 또다시 이렇게 연기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거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들을 잘 통과해서 이제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됐다, 이제 드디어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시험들이 있다면 그걸 잘
이렇게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를 보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시험들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시험에 잘 반응하고 또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특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는데 1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특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죠? 창세기 2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안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왼수야, 이 자식이 왼수야 이러면 하나님 바치라 말 안 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떤 아들입니까? 독자예요. 또 아들도 많지도 않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 굳이 하나님께서 꼭 집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무 산이나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러죠. 모리안 땅. 그리고 내게 일러준 한 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십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산에 가서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시험을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놓치지 못하는 거. 말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제가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테스트하십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또 관계의 사람일 수도 있죠. 사람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신앙이 그게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저 같았으면 하나님, 아니 그렇게 자식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주지 말든가. 이게 따질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그 말씀이 있어요? 없죠. 바로 2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 마음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일어났으니까. 저 같았으면은 고민하고 밤새 고민하고 바칠까 말까 고민하고 힘들게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전혀 없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모리아산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죠,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5절에 이제 종들과 이삭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종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귀도 여기 있고, 이제 걸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제 저기 제사 지내러 가겠다. 너희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이삭이 이제 짐을 지고 나무 땔감들이죠.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는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들아?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궁금하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 놓으셨어.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2번입니다. 우리 그건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속 제물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제공하셨다. 1번입니다. 2번의 1.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갑자기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번제다 나무 위에 올려놓은 거죠. 칼을 빼서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내리치는 순간, 그때 하늘에서 주의 사자의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손을 대지 말아라.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하나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명예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신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 순종의 그 밑바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이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마 늘 안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저 이삭보다 나를 사랑할까? 하면서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아들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하나님을 정말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 그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끊임없이 그러한 시험을 받죠. 아마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시험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마지막에 자식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은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움켜쥐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놓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깝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있어야 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거를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집니다. 두 번째,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다 이렇게 숲에 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양이 이삭 대신 죽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께 나에게 왜 안 주시지? 누구는 막 주는데 나는 왜 안 주시지?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피폐하지?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자꾸만 왜 안 주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주시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통과돼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대속 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갑자기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이삭 대신 양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번제단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를 잡아야 돼요? 나를 잡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짐승, 양이나 염소나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양을 보내주심으로 아들이 살고 양이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양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양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랑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자 예수님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 이 시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삭 대신 그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공급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선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1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미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네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삭을 번제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다시 별과 같이 많아진다 하시니까 이삭을 살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이삭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선하심을 믿은 겁니다. 전능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살리실 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책임지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독자 예수님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죠.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스럽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믿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연기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테스트를 하신다. 물론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그 밑바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밑바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뭘 묵상하는 겁니까? 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뭐 쇼핑도 안 하고 영화도 안 보고 뭐 금식하며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죠.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뭐가 터지는 거? 회개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나는 돈도 잡고 명예도 잡고 또 내가 원하는 거 잡고 살면서 놓지 않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거죠. 이게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참 놀라운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시험 사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님을 바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신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제가 그 위에서부터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18절 또 씨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잘 안 나타나느냐? 믿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신앙생활 해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그 양이 다 달라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왜 내 삶 가운데 없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이삭과 순양과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삭 보세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번제단에 올라가잖아요. 반항하지 않죠. 장작을 이렇게 메고 갈 정도면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과 동일하죠. 사실 이삭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양이 나타나서 이삭이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꼭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그 모리아 산이 어떤 산입니까? 갈보리 산이에요. 그 이삭이 번제단에 올려졌던 그 모리아 산,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속의 은혜를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선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또 막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